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우리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 우천 가운데 밝은 얼굴이. 제가 최근에 들은 이렇게 한국 교회 소식 중에 가장 좀 가슴 아팠던 게 좀 한국이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가슴 아팠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시는데 그 자녀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든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이들 밖으로 나오라 한 것도 저 정도 아이들이면 훌륭해요. 지금도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어차피 저 아이들도 제가 어차피 여기까지 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의 자리, 이 자리까지 어쨌든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열심히 있는 자리까지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왔으니까 와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와 그 당시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배하고 그리고 막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아직 살아계신 분들 할머니께 물어보면 그 당시에 그랬지, 일본 이름 다 지어줘서 이름이 다 있는데 일본 이름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일본말 써야 되고 그리고 칼찬 이 선생님이 일본에서부터 와서 딱 굉장히 무섭게, 그러니까 아는 거죠.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선 어린아이들부터 탁탁탁 완전히 세뇌 교육을 시켜야 이제 완전히 이제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일본말 쓰고 일본 이름 개명해가지고 사용했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총독과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책에는 6월절 예배드리는 그 제사 때 3,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과 부딪혀서 이렇게 학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거죠. 밖에 요즘에 필리핀은 저 건축 많이 하고 막 이러죠.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무너져 죽은 거예요. 또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서 죽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프고 눈물 흘린 자와 함께 같이 울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쟤네들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저 벌 받았나 보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다 그냥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에는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가톨릭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내가 믿고 싶은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교회 다녀요. 우리 학생들은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우리 같이 불교 가서 나물밥 먹을래? 만약에 그러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학생들이. 그럼 교회 다니는 게 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어디 처음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공생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자, 이제 직분이 쌓일수록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직분자인데 왜 저래?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속은 그렇지 않은,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이야기하잖아요. 학생들 다 거울 볼 텐데 여러분 거울을 안 본다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샤워를 일주일 동안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금방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까? 이 더운데 아이들 다 샤워하거든요. 얘네들도 본능적으로 더우니까 땀 흘리고 밤에 샤워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 씻고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필리핀에서 일주일 동안만 안 씻어 보십시오. 냄새 나죠.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을 안 보니까 자꾸 뭐가 묻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회개하지 않은 걸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숨길 수 없냐?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정죄하면서 막 힘들어지고 아니면 막 분노한다거나 디프레스 된다거나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게 뭐냐? 아이들도 다 알아요. 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뭐 잘못돼서 저런가 보다. 내가 잘못한 것을 보지 않고 자꾸 누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사람은 어렸을 때도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공생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우리 필리핀 사람이 다 샤워하잖아요. 손 씻잖아요. 그런데 왜 회개 안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면 뭐죠? 회개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 안 하고는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어차피 잘못한 거에 대한 맴매를 다 맞아요. 잘못하면 맴매 맞아야지, 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맴매를 맞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이거를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안에 뼛속까지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내가 혈기로 가득 차, 내 피가 혈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굳이 왜? 난 내 힘으로도 쟤보단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회개가 안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 예수님 회개하라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자꾸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제가 일행이 참 연약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일단 돼야 돼요. 아이들도 이것을 모르면 계속 자기 합리화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일단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하루 뒤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언니한테 말 함부로 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이거 잘못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날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내가 어제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나이든 언니든 친구한테 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예수님과 나가 제 담벼락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 이러면 이제 인생은 완전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십자가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대속인데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근데 너희가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예수님을 정말 욕하는 것이고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의 중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보혈을 붙잡아야 돼. 내가 잘못한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한탄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거를 그냥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 쩔게 돼요. 왜냐면 그 수많은 율법을 예수님 없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척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 뭐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내가 용서해 준다고.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가 그거야.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어. 내가 만약 너희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개하라 한 것이고, 그 회개에는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 그 보혈의 대신 죽으심, 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인류사를 보면요, 대부분의 메이저급 종교가 다 피를 요구해요. 왜? 뭐죠? 희생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 아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100년도 전에 제주도에서 저 남편들이 바다나가 죽지 않게 하려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구렁이굴에다가 아이를 바쳤잖아요. 희생이에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귀들도 그잖아요. 힌두교에 아직도 피제사 지내잖아요. 마귀가 구약의 하나님처럼 자기도 하나님 되고 싶은 그 교만함 때문에 추락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처럼 자기가 예배받고 싶어가지고 동물각과 피제사 지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류가 2000년 지나고 앞으로 예수님이 1000년 뒤에 오셔도 이 희생으로서 피값으로 대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어차피 영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정치인들도 책임져. 그러면 네가 책임져야지. 잘못됐으니까. 그 옷 벗잖아요. 아니 어쨌든 희생을 요구한다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뭘 하니?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고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신앙생활은 어려워져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 열매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포도원의 열매, 포도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가 우리보다 중요해요. 그들의 일상 속에서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같이 마시고, 그리고 물이 굉장히 귀하고 없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거의 주류로 삼는단 말이에요. 포도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도 보면 계속 포도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구약에 누구예요? 아합도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든다. 그 뺐잖아요. 포도원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비유에. 그런데 주인이 야, 이 포도원이 무화과는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무화과 나무 한번 심자. 열매를 맺는 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장, 좋은 포도 농장에 무화과를 심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무화과가 자신들의 그 나무잖아요.
나중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화과는 어쩌면 좀 보기 안 좋은 거예요.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보단 무화과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그 가치 없는 것을 자신의 농장에 심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다, 우리다. 우리는 참 가치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야, 이거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안 맺혀. 야, 이거 찍어버려라. 이거. 왜냐면 이게 땅만 차지하고 있잖아. 이거 다 뽑아서 다시 그럼 기경해서 포도 다시 자랄 수 있게 하자. 아니, 열매를 못 내는 땅 차지하고 의미가 없잖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찌저찌 해서 부족한데 주님이 종으로 삼으셔서, 저도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려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래서 이 말씀을 쓴 거야. 가서 이제 이야기하면 돼. 제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요 안 늙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맨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이 저는 못 봤지만 너무 아름다우셨대요. 젊으셨을 때. 그죠? 우리 글쩍글쩍 하시는데, 아니 저는 제 주변에 미스 코리아 이런 데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미스 부산 출신이시라고 하니까 지금 봐도 아름다우세요. 근데 이제 지금 육신이 조금씩 늙어가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영혼이 아직도 쌩쌩하세요. 엊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고생 시절에 엊그제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집사님? 엊그제 같으시죠? 그런데 우리 육신만 후패하는 것이지 영혼은 늙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은요 계속 성장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계속 나와요. 그런데 자꾸 침륜에 빠지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뒤로 자빠집니다. 100%입니다. 신앙은요, 제가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좀 지치면 멈추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한 발자국씩 내딛으세요. 야, 지금 좀 이게 좀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히 역사하신다. 그럼 또 한 걸음씩 보폭을 넓히시고. 하지만 신앙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멈추는 순간 뒤로 나빠져요. 이거 마치 세상은 우리와 늘 반대로 물결을 가고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물살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뭐죠? 이미 그 물살과 같이 함께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뒤로 넘어진다,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곧 뭐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무화과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화과가 3월 초순에 작은 잎과 함께 조그마한 열매가 나옵니다. 이거를 타크시라고 한답니다. 이 열매가 나오고 나서 4월에서 5월 초쯤에 이게 떨어진대요. 그 조그만 열매, 먹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떨어지고 나서 6주 뒤에 진짜 무화과 나무가 거기서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여기 왜 열매가 없냐 할 때 타크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크시는 그럼 뭐냐 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회개가 없다. 그러면 십자가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이게 다 통일되는 거예요. 뭐가 연결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잘 나가면 뭐합니까? 교만해질 텐데 곧 넘어질 텐데. 왜죠?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는 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건데.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고 기도하지 않은 건데 인생이 잘 되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영광 못 돌리죠.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너보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도와주셨겠지. 예전에 기도한 게 있으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고 붙잡는 사람이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0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20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247페이지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성경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 때는 내가 의롭게 살아야 돼? 내가 교회 나와야 돼? 내가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좀 빠지면 안 돼? 라는 거에는 전혀 아무 힘듦이 없었어요. 자유로웠어요. 그냥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어요.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가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야, 그렇게 하는 건 좀 부끄러운 건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알아야 이제. 근데 그게 자꾸 거룩한 부담이에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해야 하는 의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어차피 안 해도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예배를 안 나오든 봉사를 안 하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이겨내셔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내가 회개가 안 되는 거, 회개가 안 되는 것은 내 삶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러분, 결국은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냐? 거룩한 열매. 그것은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계속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해야 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 그리스도에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부담이고 너무 힘들고, 그것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거야. 이거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예전처럼 차라리 예수님 잘 모를 때가 나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열매가 맺히면 이것은 거룩함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멈추면 우리의 신앙은 뒤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의 청년 철신입니다. 제가 청년회장 할 때 저랑 같이 함께 리더하면서 뭐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같이 회의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청년들이 다 지금 애기 엄마, 또 애기 아빠 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청년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냐? 너는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신앙이 멈춰서 침륜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계속 의지하고 보혈로 나를 덮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은 점점 망가져요. 교회는 나오지만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는 나오지만 율법으로 내가 자꾸 부담돼. 교회가 부담돼. 뭘 자꾸 하라는 것도 부담돼, 오라는 것도 부담돼. 기쁨은 사라져. 왜죠? 솔직한 얘기로 회개를 안 해서. 이 죄라는 곰팡이를 우리 인생을 계속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이런 거룩한 열매가 맺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막 예수님 의지 안 하면서 혼자 거룩한 척 하려고 노력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노력해가지고 그냥 막 교회 잘 나오고 막 노력해서 봉사하고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 다 천국 가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 안 하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 자꾸 정죄하거나 스스로 인생을 문제 곰팡이가 계속 피는 것이죠.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으면 저거 찍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죠? 열매를 안 맺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까 보면서 우리 아이들 나오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 아이들도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언제 신앙에 이제 굴곡이 오냐, 사춘기 오면 내가 왜 억지로? 그래서 웬만하면 억지로 안 시키죠. 즐겁게 교회 오게 하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죠. 사춘기 때 스스로가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왜 공부해야 돼요? 이게 다 그 때문에 애들 때문에 사춘기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엄마 말 때는 내가 왜 학원 가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거 먹어야 돼요? 뭐 이리 심지어 밥 먹는 것까지 뭐라는데 나중에 사춘기 오면 막 먹으려고 하다가 빨리 먹어 그러면 안 먹어. 이 사춘기잖아요. 왜죠? 아니 왜 내가 이거 먹어야 되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운동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땀 흘리는 거,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거죠. 이게 한번 사춘기 때 잘 넘겨야 될 테고, 대학 들어갔을 때 성인이 되니까 또 이제 내가 성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럴 때 이제 또 한번 신앙을 잘 세워야 될 테고, 그죠? 돈 벌기 시작하면 또 만몬이라는 거랑 한번 또 하나님이랑 또 싸워야 될 테고, 이런 시간 결혼하면 또 배우자랑만 하면서 한번 또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 주인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또 한번 있을 테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저 아이도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예배하고 신앙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나오라 그랬죠. 예배 다 듣고 있어요. 일단 물어보십시오. 쟤네들이 제일 기억 잘하고 있을걸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씀 두 구절이 생각나서 저거 갖고 이제 두 구절 보고 말씀을 좀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3년 지났으니까 저 배라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길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짜 부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하면 이렇게 이럴 수 없어요. 지금 정말 내 목숨 내놓고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또 십자가 앞에 나를 씻기고 다시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잠깐 정체기에 들고 침륜에 빠지려고 하는 분도 있고, 이미 침륜에 빠져서 벌써 몇 년째 허우덕대면서 주일날만 나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힘들어합니까? 왜 저 노숙자들이 힘들어하죠? 자기 옆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마저도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아니 아무도 도와준 사람, 자기마저도 자기 인생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인생을 다시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갑자기 변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이전 것을 지나가고 내가 다시 오늘부터 새로 태어나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면 뭐 그때부터 회복이죠. 여러분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 보면서 생각할 때, 야, 정말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 은혜 받을 때가 지나고 바람이 불어서 정말 인생이 드라이해지고 힘들어져서 정말 피 흘리고 이러기 전에 말씀은 만날 만할 때 그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지도 못할 때, 아유, 내가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나,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멀어지면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 비치시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다른 방법은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난 잘할 수 있다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제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보호를 의지하기 전까지는 인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요? 뭘 다 압니까? 성경 좀 안다고요? 저도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밥맛을 안다고 밥을 안 드십니까? 아, 나 그 밥맛 안 해. 딱 보니 자습 보니까 나 이 맛 알아요. 그래서 안 드세요, 밥을? 말도 안 되는 넌센스예요. 여러분, 설교 뭐 내가 다 안다고 교회에 10년 다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날 건강하게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예배 나와야 할 은혜의 때가 있으면 나와서 은혜 받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구하고 두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모질게 막 진짜 뭐 율법주의 쳐서 아무것도 세상에서 즐기지 마,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하도 그러니까 막 아름다운 거 보여주면서, 야, 내가 아름다운데 너보다 더 많이야. 그냥 순종하면 내가 더 아름다운데 보여줄게.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알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걸 알게 하세요. 이거 내가 너한테 하는 거야. 이걸 알게 하신다면 이건 늘 기대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궁색하시거나 우리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언제나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새벽을 섭했어요. 임마누엘 교회는 원래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제 다 넘어야 될 산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새벽 다 나와도 넘어야 될 산이 또 있어요. 그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 지금서부터 그런 얘기 해봐야 괜히 난 아직 새벽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비 2주 동안 왔어요. 2주 동안 정말 비 많이 왔어요. 오랫동안. 그 쉽지 않아요. 계속 비 오고 다운되고 질척거리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에 오신 거 참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말씀 다 알아요. 저는 말씀 몇 번을 다 알아요. 어디 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는가,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기에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려가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딘가 이미 새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새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잡으면 나중에 정체되고 침륜에 빠져요. 여러분, 너무 잘 오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조금씩, 힘드시면 1mm씩이라도 가면 돼요. 그러나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세상이 뒤로 휩쓸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잘 오셨고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눈물 흘리는 은혜가 없어서도 오늘 밤 잠 좀 주무시면서 분명히 받은 말씀이 생각나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변화시키고, 자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뒤돌아보시고,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을 주님 의지하지 못했네. 주님께 더 이런 걸 기도하고 아뢰지 못했네. 제가 이런 건 좀 잘못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니 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샤워하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셔서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시니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